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cause you were dear to us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오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을 살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야라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잘못됨이 없고 오류가 없고 난해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분별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맞아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도 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하게 들려주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는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빌립보에 갔다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는데 빌립보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감옥에 갔다가 매도 맞고 또 간수와 또 그 간수의 가족과 그리고 죄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있었던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물론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말씀인데요.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같이 아마 이 전도 여행을, 물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안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에 갔다가 빌립보 교회는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이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는데요. 그 세 사람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은혜, 그 평화는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다. 이게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평화가 없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럼 이제 평화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신학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올 수는 결단코 없는 겁니다. 너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곧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너희 모두를 위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 위에 너희를 항상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한다는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너희의 믿음의 일과 즉 믿음 안에서 일어난 일과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는 수고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 기다리는 인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우선 카탄들이 된 사람들은 어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겠어요? 공중 재림하시는 걸 먼저 기다리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오늘 제목에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이 되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이 오직 말씀으로만 너희와 하야한 것이 아니라 많은 확증 안에서 거룩한 성령 안에 그리고 권능 안에서 너희들을 통해 너희 안에 그와 같이 하야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권능 안에서는 물론 그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항상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통해 너희 안에서 그와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야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복음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것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냥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할 때에는 처음과 나중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는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야곱의 형제 아들들이 요셉에게 내려왔을 때 율법도 보내주고 특산물도 보내주고 다시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돌을 보내죠. 그러면 거기에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타트 푸대에는 율법과 복음이 들어가 있으므로 근데 율법과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율법과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공부를 했고 그게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요셉의 형제들 즉 루벤서부터
10번째 아들까지는 다 그게 뭔지 모르는, 거기 들어있는데 뭔지 모르는, 우리가 안 넣었다, 이거 누가 넣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몰라요. 근데 유대인만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한 성령의 기뻐하심과 함께 많은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 말씀을 봐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안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본으로 하야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로부터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와 모든 장소에 퍼지니,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더 퍼져서 모든 다른 장소에까지 퍼지니까 너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퍼져나가므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더 이상 너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우리에 관해 소식을 전하기를 저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갔는지, 지금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부터 데살로니가에 들어오는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아와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인데 검기는지라고 그러는데요. 검거하는 거 아니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기다린다. 그럼 항상 다른 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하여간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냐고 속히 오리라. 물론 속히라는 말은 안 썼는데 하여간 빨리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빨리 오는 게 2000년 후에거든, 사실. 2000년도 더 되지. 그런데 그때는 그 주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일은 안 하고 맹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더 보면 알겠죠. 그럼 이제 그렇게 기다리느니 그는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다가올 진노라는 것은 공중재림과 맨 나중에 지상재림을 말씀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 2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로부터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너희에게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라는 거죠. 자, 너희 스스로 안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돌에 들어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너희들에게로 들어간 것은 헛되게 하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와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걸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모르면 헛되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헛되지 않다는 걸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 스스로 안다라는 말씀인데요. 전장에서 이미 우리가 어제 어느 조금 나누었지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들어와서는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저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더욱이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또 그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자, 이제 2절에 보면 빌립보 안에서 아는 바와 같이 미리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많은 싸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고난을 당했어요. 능욕을 당했어요. 미리 그랬다는데요. 그럼 빌립보 안에서 그랬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니까 미리 그런 고난을 당하고 무례의 능욕을 당한 것을 이제 너희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많은, 여기 이제 집회라고 했는데, 싸움 안에서 그래요. 고난 안에서, 싸움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뭐냐면 항상 어디든지 가면 꼭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그래 이제 그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이제 야손의 집에서 있었는데, 이 일단의 무리들이 또 와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뒤로 빼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야손만 잡아가는 일이 나왔는데요. 근데 야손에게 보를 받고, 보석금이죠. 보를 받고 놔줬다고 그러는데 그 밤에 몰래 그 바울 일행들을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고난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어제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구원하였으나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하여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고 붙잡아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고 죄수들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주고 그 밤이 지나 관원들이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되 너희가 로마의 시민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때리고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하고 저들이 와서 사죄하고 감옥을 나와 여기 곧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왔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싸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을 너희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할 때는 멍에를 친다는 얘기 그런 거 안 하지 않았는데 이거 안 했으면 멍에 안 진 거예요? 다 이거 멍에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사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멍에를 줬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므로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3절인데요. 우리의 권면은 기만으로부터가 아니고 부정함으로부터도 아니고 그에게 안에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위로는 기만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정함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교활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이 받은 것이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좀 상기시키는 면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권면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권면이라고 했는데 권면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결코 기만이나 부정함, 어떤 괴계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성령님이 하는 것인데요. 이 성령님은 위로자인데요. 위로자.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혜사는 이 보혜, 은혜를 이게 보는 채워주거나 또는 더 이렇게 더해주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는 둘이 나누어서 다닐 수가 없죠. 둘이 항상 같이 일하는 거예요. 위로자라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중보자 혹은 변호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중보하고 변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도 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 이러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인들인데 죄인들을 중보하시거나 변호하시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은 사람, 곧 함께 멍에를 진 사람들을 중보하시고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은 자들은 맨 나중에 중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보는 말씀으로만 아니고 성령도 함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 위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역사이니 기만과 부정함과 개교 혹은 개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증하심과 같이 그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였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에 입증된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래 입증된 것을 믿고 복음을 믿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입증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입증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입증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는 쓴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요. 근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기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안 기쁘는가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제가 강해를 이렇게 다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막 11조 아침 지옥 간다 이런 거 할 때는 막 올라서 뭐 6천 명까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 구독자가 없어요. 그 6천 명 다 날아가고 안 와요. 근데 누가 오냐면 한 200~300명 정도가 클릭을 해요.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도 오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토요일 오시는 분하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기뻐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뭐냐? 세상의 이야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이 자기의 말을 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해요. 사람은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싫어해. 사람들이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한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세상에 막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뭐 한 1,0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2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 모르니까 뭐 듣고 싶어도 못 듣겠지만 안 들어요. 안 들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자, 이제 제가 증거하는 것이 왜 진리인지 알겠어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진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증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입증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본문에도 하나님이 입증하셨다. 하나님이 입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엇든지 다 가능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그분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반드시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5장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당장 아들도 안 주어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후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라니까 별을 보니까 뭐 셀 수 없잖아요. 그때는 뭐 정말 별도 잘 보였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는 뭐 매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늘을 보니까 막 별이 막 수도 없이 많잖아요. 셀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 같으면 뭐랬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지. 내가 지금 땅 한장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아집니까? 이렇게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멘. 왜? 하나님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 그게 입증된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는 거고 또 시험을 하셔서 통과된 것도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통과된 걸 우리 한번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하십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아들을 데리고 두 사환을 데리고 갔어. 가서 이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 칼을 쥐고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거는 이제 봤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란다.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통과한 그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는 것도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거고요. 그냥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믿는 거예요. 이 입증된 것을 믿으라고 전파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에 입증이 되었다는 건데 우리의 마음에 입증이 되었던 것인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안에 입증된 것이고요. 그것이 누구에게 또 들려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했다라는 거고요. 자, 5절인데요. 아무 때든지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은 것 같이 탐욕의 탈을 쓴 것 안에가 아닌 것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때때로 그랬는데 이게 아무 때든지 아첨하는 말 안에서가 아니고 이 되어진 하야한 것이 아니고 또 탐욕의 탈을 쓴 것 안에서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가 증인이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증인이야 집사님이 된다.
김정희 자매님이 뭐 증인이야, 뭐 이경수 자매님이 졸고 있지만 증인이다, 뭐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씨알이 안 먹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야, 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이 이만큼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탐욕의 말도 탈을 쓰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짓으로 한 거 무슨 괴계 이런 게 아첨하는 말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말이죠.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쓴 것은 하나님의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세상의 교회가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졸고 있는 우리 이경수 자매님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겠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을 말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말. 그럼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증인을 서줄 때 이거 이 사람이 이거 확신해야 증인을 서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이 사람한테 빌리는데 이 사람이 죽더라도 이 사람 거에서 돈을 갚아줄 수 있으면 그러면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갚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도장을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군다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막 모든 걸 다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이 증인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절대 안 해주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창세기로부터 히브리어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증인을 서주겠어요? 안 서주겠어요? 서줘요. 근데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을 안 서줘요. 세상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입증이 된 것은 결단코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 외에 탈을 쓴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탐욕에 탈을 썼다는 것은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게 바로 외식이고요. 자기는 의가 없는데 의인인 것처럼 하는 거가 즉 바리새인들이고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자,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도같이 무게 안에 있어 능력이 있으나 너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찾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부터나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서든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찾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은 무거운 것 안에, 즉 무겁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능히 그거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능이 그를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사도직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나 너희나 어떤 인간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러죠? 칸타타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탁 모여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면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차바가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자, 무게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카베드의 수동태의 분사라는데요. 그걸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이나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같고 영광에 있는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으나 너희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7절인데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로 유모가 자기 아들을 양육하는 것 같이 하야하였으니
그러나 이제 기노마이인데 하야하다라는 뜻인데요. 친절한 안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친절하게 하야했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어떻게 친절하게 했냐면 유모가 자기의 아이를, 그러면 유모가 누구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딸이나 자기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 유모가 아니죠. 유모는 누구예요? 남의 아이를 가지고 오죠. 근데 유모가 자기가 맡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막 그 날라리 같은 이상한 그 돌보미들이 있어서 막 날랑 이게 좋은데, 근데 옛날에는 유모가 아이를 맡으면 꼭 내같이 얘를 어떻게 바람에 날릴까 상처를 입을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를 기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육하는 거죠. 그렇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너희를 그렇게 양육했다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되었다고 너희를 엄하게 막 후려치는 게 아니라 유모가 자기 아이를 양육하듯이 하였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야, 너는 막 그렇게 막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하지.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난리 버거지를 쳐서 받을 만도 하죠. 왜? 다 이미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애기예요? 그러면 이제 장성한 자니까 막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사람은 어렸을 때도 없어요. 지금도 안 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푸시케까지 너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였다 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로 하야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그렇게 친절하고 유순하게 너희를 양육하였으니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무엇을? 오직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라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가. 그럼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네핏이 푸시케까지 다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도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네피시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9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라. 이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라. 밤을 위해 수고하고 낮에도 일하고 너에게 무엇을 무겁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연합하도록 전파하였느니라. 이게 얼핏 들으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자비량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 텐트 깁는 일인가 뭐 그런 걸 했는데, 근데 그걸 하면서 자비량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했다.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기억하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노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수고예요. 그리고 밤의 고통과 그리고 낮에 엘가조마이를 하는데요. 너희에게 어떻게든지 무겁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하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딱 보면 우리 번역에도 이제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면 이제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언제 복음 전했어요?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했는데 언제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다 잘 때 혼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스스로 알아서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짬짬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이 헬라 지역이 거기 완전히 이방이고요. 그러면 잡신들이 디글디글한 데인데 거기서 그냥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시간을 쪼개서 짬짬이 이렇게 하면 복음이 증거가 되겠어요? 그리고 유모가 자기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했다는데 짬짬이 잠깐 돌보고 가고 그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자, 밤은 뭐죠? 밤은 흑암이잖아요. 어두움. 그러면 이제 밤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고통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낮에는 빛이잖아요. 빛에는 뭐예요? 엘가조마이, 그럼 영생을 위한 일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무겁게, 즉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게가 아니라 유모가 아이를 기르듯이 아주 자세히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이게 그 말이에요.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짬짬이 아니야? 무슨 짬짬이죠?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수고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노동은 그냥 일하는 거잖아요. 가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에도 낮에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로 해석이 되었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노동이라고 번역한 코퍼스는 히브리어 아말, 고난을 번역을 합니다. 세상 일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식을 위해 말씀으로 30을 이루려고 하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말이에요. 밤과 낮으로 노동을 치면서 어떻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배운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의 수고는 아말이에요. 밤에도 그 어둠 율법 아래 아말을 가르치고 낮에는 영생을 위해 일하는 엘가조마이를, 즉 아바드 하는 일을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든지 무겁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해가 되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연합하도록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서의 뜻은 자비량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이방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율법과 복음을 무겁지 않게 전하려고 자세히 유모가 자기 아이를 양육하듯이 저희를 양육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는 것으로 믿겠다.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음부에서 깨어나는 것에 대해 당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10절인데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믿는 자로 하야한 것에 대해 너희들과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 11절까지 있지. 아까 우리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죠. 네? 그러면 이건 내일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어쨌든 10절인데요. 내가 증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경건하게, 바르게, 결백하게 너희로 믿게 하야하게, 믿음으로 하야하게 한 것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자,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시드라는 말인데요. 하시드는
우림과 둠빔을 가진 거룩한 자가 하시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레위에 대하여 말하는데 둠빔과 우림, 경건한 이씨, 라이씨가 우림과 둠빔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에서 시험을 하였다는 건데요. 무리바 물 위에서 논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정에 대해서는 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니까 우리가 신명기 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림과 둠빔은 거룩한 이씨, 라이씨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시드라는 말인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시드라는 말. 이 하시드는 거룩하게, 이제 우림과 둠빔이,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시드,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림과 둠빔을 저희들이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 자, 그리고 의로운 것은 공의, 짜디크를 말해요.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말은 탐이에요, 탐. 완전한 걸 말해요. 탐은 죽어서 말씀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과 너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거룩한 자로 의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증거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희와 하나님이 증인이라. 자,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가 데모데가 한국어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가르쳤고요.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들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밤 율법에 대하여도 낮 복음에 대하여도 가르쳐서 무겁게 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고요. 이것에 대하여 너희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하더라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 모두를 하나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위로하는 것 같이 너희들을 위로하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모두가 하나로 아버지의 아들이 위로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을 위로하는 것 같이 너희들을 위로한 것을 너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이제 경계한다라는 말인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복음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는 것 같이 자기들을 위로한다라는 것을 잘 안다는 거죠. 복음을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목사들이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라는 것은 언어가 도단입니다. 어불성설이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거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탄생하게 하면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곧 영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네 아버지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복음이 저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아버지가 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버지라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될 건 뭐 있어요?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가 부흥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들은 무슨 얼어 죽은 아들이야. 그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요. 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진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요, 예의도 없이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편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죠.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다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만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또한 다른 이들도 구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율법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모가 자기의 자식을 양육하는,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까 무엇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어떠한 것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설명이 다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삶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이 살아야 하는 영의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영이 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